안녕하십니까. 도덕경 읽어주는 수학자 김성재입니다. 오늘은 제22장입니다. 해설에 앞서 포일이라는 문구를 생각해보죠. 직역을 하면 하나를 품다입니다. 이 하나가 무엇일까요? 도덕경에는 하나에 대한 설명이 42장이 나오는데요. 도생일, 도는 하나를 낳는다. 그 외에 도덕경에서 하나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몇 간에서 쓰이고 있죠. 근데 도덕경을 좀 연구하다 보면은 이 하나는 본성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물의 본성이에요. 40장에 이르러서 이 하나가 본성일 수밖에 없는 과학적 근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하간 도덕경에서는 이 포일이라는 것을요, 성인의 다스림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10장에서는 시작점이 제영백 포일 능물이요. 영백에 머무르며 하나를 품어서 백성들이 떠나지 않게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성인의 다스림의 방법으로 포일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포일은 깨달음을 이르는 길이기도 합니다. 깨달음은 자연의 우주의 절대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알기 위해서는 나의 본성을 알아야 돼요. 종교적으로 말하면 영혼이죠. 본성과 영혼은 꼭 같은 것은 아니에요. 내 영혼을 알아야 나를 알 수가 있고, 또 나를 알아야 절대 진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의 출발점은 본성을 품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도덕경에서 하나를 품는 것이 성인의 다스림인데, 그 말의 진의는 성인이 이미 깨달음을 얻었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해서 다스림을 실천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를 품었다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단순함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나 또 인공지능에도 나타납니다. 우주를 보면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별들은 하나를 품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났을 때 물질은 하나를 품었어요. 그것이 만유인력입니다. 만유인력 하나로 현재 이 수많은 별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또 인공지능도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무척 단순한 믿음 하나로 출발을 하죠. 많은 정보의 평균은 옳다. 이 말에 대한 참 유명한 이 실험이 하나 있어요. 그 실험은 프란시스 콜턴경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데요. 이분은 진화를 주장했던 찰스 다윈의 사촌입니다. 콜턴경은 윤리학자예요. 1907년도 미국의 플리머스에 와서 농산물 가축 품평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황소 한 마리를 연단에 끌고 와서 주위 사람들한테 황소의 무게를 예측해서 써내봐라. 그래서 약 800명이 이제 그 숫자를 써냈는데요. 평균을 재보니까 1197파운드가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무게 단위로 파운드를 쓰죠. 이 무게는 약 한 500kg 정도 됩니다. 이 평균을 낸 뒤에 실제 황소를 저울에 올려서 재보니까 1198파운드였답니다. 오직 다른 점은
1파운드밖에 안 되는 거예요. 0.45kg이에요. 이처럼 각 개인의 의견은 분분할지 모르지만 이거를 평균을 내면, 많은 숫자를 평균을 내면 옳은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하나로 출발한 것이 인공지능입니다. 실제로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보면요, 단계별로 하나씩 작동을 합니다. 가능한 솔루션에 대한 그런 경우들을 만들어 놓고 여러 단계를 지나면서 각 단계마다 거기에서 다루는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잘 조화가 일어나는 정도에 따라서 점수를 냅니다. 그래서 각 단계를 지날 때마다 점수를 합산해 가요. 또 단계 지나면서 점수를 합산하고, 또 다른 단계 지나면서 점수를 합산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단계 가서 점수가 가장 좋은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마지막 결론으로 내리는 그런 것이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의 큰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계별로 여러 단계가 있어서 그렇지 단계별로 거의 유사한 그런 작용을 해요. 거의 유사한 함수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이제 변형이 있긴 있지만 따지고 보면은 유사한 그런 아이디어가 또 쓰여지고 또 쓰여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작동을 하죠. 그래서 좀 과장되게 말하면 인공지능도 하나의 원리로 작동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죠. 서설이 좀 길었네요. 이제 원문을 볼까요? 곡죽전 굽히면 온전해진다. 또는 굽으면 온전해진다. 좋습니다. 왕즉직 와증형 폐즉신 소즉득 다즉혹. 구부러지면 펴지고 패이면 채워지고 해지면 새로지고 적으면 얻게 되고 많으면 미혹된다. 그러면 어떤 것이 구부러지면 자동으로 펴지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 문구들의 뜻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요. 구부러질 수 있을 때 펴지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원래 어떤 사물의 본성이 구부러져 있다면 늘 구부러져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부러질 수 있고 펴질 수도 있다면 구부릴지도 알아야 펼 수도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해석해야 돼요. 시 성인포일 위 천하시. 이로써 성인은 하나를 품어서 천하의 기준으로 삼는다. 천하를 다스리는 기준을 하나를 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만물의 본성을 품었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만물의 본성을 보살피는 것으로 그런 기준을 삼고서 다스림을 행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다시 또 설명을 합니다. 부자형고명, 부자시고 창, 부자볼고 유공, 부자공고 장. 스스로 드러나지 않기에 빛나고 스스로 옳다라고 우기는 거예요. 옳다고 우기지 않기에 두드러지고 스스로 얻으려 하지 않기에 공을 세우고 스스로 드러내지 않기에 우두머리가 된다. 그래서 하나를 품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요 문장으로부터 제22장은 21장의 어떤 다른 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21장은 공덕지용 유도시종으로 시작되죠. 큰덕의 용문은 오직 도를 따르는 것이다.
그러면서 도의 모습은 황해호래로 표현하고 있죠. 이제 합치면 황홀이 되는데요. 이거는 희미하고 모호하다는 뜻이었죠. 황홀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주로 굉장히 화려한 것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국어사전제를 보면은 모호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황홀은 모호하다는 것으로 이해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인은 이미 드러내거나 내세우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도가 준 하나를 품고서 도를 실천하고 있는 모습이 성인의 모습이잖아요. 그렇다면 도 자체가 화려하게 드러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경우죠. 그래서 도가 황홀하다 할 때는 모호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본 22장에서는 이제 그 도의 모습을 성인의 덕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이제 그 결과 나타난 것이에요. 부유부쟁고 천하망능여지쟁 무릇 다투지 않기에 천하는 할 수가 없다. 더불어서 다툴 수가 없다. 이러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기 때문에 다투지 않게 돼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또 욕심을 드러내고 사사름을 드러내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마찰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드러내지 않고 스스로 뒤로 물러나게 되면 다툼이 사라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천하가 다툴 것이 없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고지소위 곡즉정자 기헌제 옛날에 전해오는 곡즉전이라는 그런 말이 어찌 빈말이겠느냐. 그러니까 곡즉전이 우리 여기서 시작했죠. 이것이 옛부터 전해오는 굽히면 온전해진다. 이 말은 옛부터 전해오는 속담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성전이 귀지. 이렇게 곡즉전을 실천하면 진실로 온전해져서 이제 되돌아간다. 되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로 되돌아간다 해도 좋고 그게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도 좋고요. 또 이 도덕경의 이 원리는 만물이 번성하다가 다시 또 뿌리로 되돌아간다. 어떤 근으로 들어간다. 이런 문장도 이미 보셨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온전히 진실로 온전해져서 수행을 하는데 이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데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를 지킴으로써 이렇게 성인은 온전하게 이제 다스림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조 한 수로 마감하겠습니다. 제목은 감이에요. 지금 감을 따는 시절인데요. 제 집 뒷뜰에는 2개의 감나무가 있어요. 이 감나무를 보면서 제가 쓴 시예요. 지난해 적게 열어 고양이 머리통, 올해는 많이 열어 다람쥐 머리통. 단맛이 벌써 올랐나? 다람쥐 감 물고 가네. 감사합니다.